여러분, 에스겔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한 건 뭔가 하니까 그 백성도 에스겔 말을 안 들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로 팼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파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열려졌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전체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1230페이지를 보십시오. (48장으로) 이루어졌죠? 4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딱 반을 나눠봅시다. 1장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24장을 중간에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24장 마지막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마누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누라를 죽여서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예언이 된, 행동 예언이 된, 에스겔의 마누라를 죽이듯이 하나님의 마누라가 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가장 끔찍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로 여러분 2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25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 딱 반이 나옵니다. 24장까지는 절망의 메시지, 25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건 아마 소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절망을 관통하지 않고는 소망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미국 교회, 옛날 미국 교회가 좀 다릅니다. 1960년, 70년, 80년 미국 교회 속에서 여러분, 이 잘못된 흐름들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교회를 부담 없는 장소, 문제 없는 장소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미국에 유학 가는 거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미국 가서 배우는 거 좀 그만하시라고. 좀 다른 데 가서 좀 배워오실래?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첫 번째, 미국 유학 약점 뭔지 아세요? 미국 유학 가서 딱 갔다 오시면 여러분, 거기서 미국 사람들 속에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오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오게 됩니다. 물론 영어는 좀 하고 오겠죠, 그죠? 매번 한인들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래 됩니다. 두 번째 약점, 여러분, 서양 문화의 본류 가운데서 여러분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문화의 껍데기, 맨 마지막 막내한테 유학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연과학 계통은 모르겠지만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신학 분야에서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는 거 제발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배워오는 내용들이 뭔가 하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이 휘황찬란하고 좋고 사람들 눈에 빤하게 보이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부담 없는 메시지, 분위기 좋은 메시지, 그걸 여러분 듣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토라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장장 2시간이 됩니다. 2시간 된 여러분, 이 꼬마들 앉아서 여러분 열심히 앉아서 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뭐 성경을 적든지 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면 벌써 여러분 얼마나 시계만 열심히 봤을까요, 그죠? 일반 교회 속에서 얼마나 부드러운, 문제없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오나. 우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전투하는 시간,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이고 죄와 싸우는 시간이고 공동체와 역사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형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애타게 요구하는 시간이죠. 설교하기 전까지 무려 50분이 사용되는 무지막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
1시간 예배로 마치는 그 미국 교회 쌈박한 예배 스타일에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바쳐야 될까요? 에스겔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여러분 25장, 24장까지 에스겔은 내주어 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부터 소망을 주는데, 요거 여러분 24장을 거쳐놔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이 초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방식과 달라야 되고요, 반응하는 방식과 달라야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고요, 에스겔의 메시지 풍덩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자신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슨 목사님 설교 뭐 그냥 깔려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만족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속에 깊이 들어간 설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 가지 거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속에 있는 이 역사를 봅시다. 그 옆에 여러분 성경 옆에 혹은 노트 옆에 뭐라고 쓰는가 하니까 593년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물론 BC겠죠. 주전 593년. 첫 번째 거점입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2절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여기 있는 30년 4월 5일을 학자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블록이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았어요. 여러분 여기는 30년 4월 5일을 에스겔의 나이 30살 너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2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 되면 여러분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때가 몇 살인가 하니까 25세에 여러분 사로잡혀 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사로잡혀 온 해가 언젠가 하니까 여러분 598년에 여러분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난 거죠. 1차 포로로 잡혀온 그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돼서 이 메시지가 24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장 우리 같이 볼까요? 2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이 날을 특별히 여러분 2절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인자에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둘러싸서 이제 공성전을 시작하는 그 날,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인가 하니까 여러분 588년 혹은 589년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1절. (33장) 21절 다 같이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21절입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시작. 성이 함락된 날을 여러분 이 해를 펜티움입니다. 펜티움 586 혹은 587인데 여러분 586으로 계산합시다. 586년 BC. 자,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가 세 가지
이 연도를 거점으로 해서 메시지 내용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593년 BC, 그리고 24장에 나와 있는 588년 589년 BC, 그리고 33장에 나와 있는 586, 586에서 거꾸로 586, 589, 592, 593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역사적 거점을 놓고 이제 하나님 메시지로 차근차근하게 찾아 들어갈게요. 여러분 세 가지 거점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장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598년 혹은 598년 597년부터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1차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꼬마 왕이었던 요야긴을 이제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옹립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조공을 바쳐야 되겠죠?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 시드기야 한 번 이제 바벨론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벨론에 방문한 그 해가 바로 593년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방문한 것을 자기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이 이제 바빌론에 방문해가지고 그죠? 조공을 바치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머리 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데 대한 그죠? 소망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마음이 변했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하다가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빌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빌론의 힘이 좀 약하다 싶으니까 애굽에 붙은 거죠. 애굽에 붙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몰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 24장 이후 25장부터 메시지가 전해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장부터 24장까지 메시지하고 25장부터 메시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주어진 메시지는 여러분 593년부터 해서 588년까지 한 5년 기간 동안 이 주어진 메시지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유다가 유대일 줄 알고, 그래도 예루살렘 유대일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여지없이 분쇄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포위되게 됐습니다. 588년 혹은 589년 포위되는 것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 25장부터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25장부터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5장 그 보시면 여러분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죠? 2절 보시면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라질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런 암몬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8절 모압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2절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15절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